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29편 4절로 8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뿌리 없는 인생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잘 자라지요. 잘 자라니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큰 나무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쉼도 얻지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받은 나라라 산에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어디다 나무를 심어도 물 부족해서 죽는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이쪽 가보면요 물이 그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산은 시뻘건하고 돌덩어리 산이고요, 큰 나무들이 없어요.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어요. 그러니 온 돌덩어리 산 한 모퉁이 시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높이 자라고요, 참 보기 좋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두고 은혜의 말씀 속에 두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나무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내 인생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는 무한한 은혜, 무한한 축복,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 때 내 인생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지붕 위의 풀이라 그랬어요. 지붕 위의 풀. 우리나라도 옛날 초가집이 있을 때 보면요, 시골 가면 지붕 위에 풀난 집이 있었어요. 아주 보기 드물었어요. 아마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 지붕 위에 풀난 것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건 사실 풀로 자란 것 같지만은 그건 뿌리가 약해서 금방 햇빛에 말라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고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 그 축복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었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매일매일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또 있어요. 어떤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그 악한 줄을 끊어버린대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줄을 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줄을 끊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범죄에 속을 이 세상 살 수 없는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악한 자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왕,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가 실수한 게 뭔가 하니? 자기에게 왕을 시켜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물질 요것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의 악한 줄을 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날부터 시들시들 하나님이 악한 줄을 끊으신다. 지붕 위에 풀이 누구냐?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붕에서 뭐 까딱까딱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한 줄 여호와께서 끊어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를 지붕 위에 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의로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 지붕에 풀 같다는 거예요. 금방 말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6절 보면 그들은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거니와. 자라기 전에 말라요.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조롱거리 되지 누가 그거 보고 아이고 너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겠다 복을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난 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생.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계획은 악해서 그 악한 줄을 붙잡고 내가 이 줄을 붙잡고 무엇을 해버리라 하지만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삶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까? 하나님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속에서 많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많은 영양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사를 얻고 지혜를 얻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삶의 뿌리를 낼 때 여기서 이런 은혜가 내 삶 속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자, 안정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자
되자마자 75세 노인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거친 타국 땅에 와서 천막을 칩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삶의 뿌리를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왕성했어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호화로운 생활했는데 또 40년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거칠게 살았습니다. 양치면서.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하는지를. 그래서 그는 나중에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 말씀 뿌리를 내리고 만들어낸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켈란젤로, 단테, 핸델, 음악, 미술, 어떤 분야에 이 뿌리에서 받은 영향으로 만든,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 지금 누구도 그렇게 작곡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작품이죠. 근데요, 이 메시아 연주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만들어낸 거 아니 24일 만에 만들었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핸델이 그 메시아 작곡을 하는데 1부 예언과 탄생을 6일 동안에, 2부 순환과 속죄를 9일 동안에, 부활과 영생 3부를 3일 동안에, 그리고 그 곡에다가 관현악을 맞추는 그것을 이틀 동안에 24일 만에 2시간 연주하는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 완성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붓을 가지고 이 펜을 가지고 곡을 작곡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해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곡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작곡가의 이름을 쓰는 난에 이렇게 씁니다. S, D, G. 자기 이름하고 상관없이 S, D, G 이렇게 씁니다. 이건 라틴어의 S, 솔라, D, 데오, G, 글로리아. 자기는 이 곡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근데 그가 곡을 마치는 게 펜을 놓으니까요, 천국문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속에 둘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92편 12절로 15절 보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늙어도 내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92편 12절. 우리 천천히 읽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는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왜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그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매일매일 꼭 좀 하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 인생의 뿌리를 그렇게 말씀에 내릴 때 우리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없으면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되는 겁니다. 지붕 위의 풀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근본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소유가 삶인 줄 착각해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 그러면 나는 잘 사는 거다. 아닙니다. 소유는 삶의 수단이지 소유가 인생이 아니에요. 많이 잘못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인생이 인생의 근본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지붕의 풀이라는 거예요. 지붕의 풀은 교만한 인생을 말해요. 교만한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은 밭에 있어야 되지 지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리는 높지만 그게 죽는 자리입니다. 못 메말라 죽어요. 사람이 바로 살려면 자기 위치를 늘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쓸모없는 인생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집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요. 꽃을 피우지요. 나무가 크니까 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거지면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이 되지요. 나그네에게 쉼이 되지요.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내가 쭉 자라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어야 돼. 유익을 줘야 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매도 얻고,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꽃도 보고, 나로 인하여 쉼도 얻고, 그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아무 쓸모 없어. 지붕의 풀 금방 있다 말라버리는 되지 마세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될까 선택하라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됩니다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늘 삶의 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